하는 그 땅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겪고 당하는 고난이 그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과정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의 신앙을 상황에 굴종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현세적으로 만드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사람들, 그 잊혀진 그 땅,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사실 역사를 가정한다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지만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디에? 사마리아에 봄은 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정말 타락해서 더러운 귀신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잊혀졌던 땅, 더러운 귀신의 종로로 됐던 잊혀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온. 우리는 찬송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 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구원의 계절이,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게 했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과 많은 고난들이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 예배 끝난 다음에 본문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사실 주일 11시 예배 끝나면 이제 그 고민을 시작하거든요. 아주 목사는 그지 같은 직업이에요. 주일 11시 예배 끝나면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실 때 저는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맨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이제 주일부터 그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맨 처음에는 시몬까지였어요. 돈 주고 능력을 살려고 하는 시몬까지. 우연치 않게 윤동주의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윤동주 시집을 읽는데 왜 응? 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8절까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 그냥 시몬 얘기하다가 끝났을 텐데 4, 5 이 짧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5, 6, 7, 8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 깊은 겨울 같은 이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상처를 남길지 모르는 이 상황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겪어내기 버거운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마리아는 영원히 새 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혹한의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농부가 밭에 보리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새 봄에 푸르게 자라는 보리밭을 우리는 만날 수 없을 테니까요. 일제 강점기를 지냈던 많은 지식인들이 겪었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식민지 돼버린 이 조국에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의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쓰여졌던 많은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이해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실렸던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글들은, 혹은 또 레이디메이드 인생 같은 글들은 그래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 생각들이 지금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누구의 실수, 많은 음모론이 있고 누구의 잘못, 그렇게 탓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뒤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고 잊혀졌던 사람들, 잊혀진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빌립 선생님, 뭔 마음 먹고 사마리아로 가셨나요? 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셨나요? 성경은 그런 거 안 써요. 그지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왜 갔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가고 싶었으니까요.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건 또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통해서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 자신을 위한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헌신되기를 소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지요. 빌립 선생님, 당신은 참 신실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셨군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던 그 땅, 내가 이방의 땅을 향해선 가더라도 어디는 안 간다? 사마리아에는 안 간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잊으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꿈을 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잊혀진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빌립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청년들이 몰려 예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이 땅의 청년들이 어떤 직장 들어가야 되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출세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춘천 성도교에서 자라가는 청소년들은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 땅 방방 곳곳 누비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도심의 교회들이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화천만 해도요, 교회 없는 동네가 참 많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동안은 제가 바이크를 못 탔는데 화천만 해도 바이크 타고 이렇게 골목 다니면은요, 교회 없는 동네 참 많아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지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지요? 다니다 보면 폐쇄된 교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큰 길로만 다니시지요? 잘 포장된 농로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지, 교회 없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그 땅에 잊혀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이 땅에, 이 강토에 잊혀진 사마리아와 같은 곳은 없는지, 그런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잊혀진 사마리아의 봄이 찾아왔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동네, 작은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노회 안에도 해마다 교회가 폐쇄됩니다.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부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임했다가 곧 사임합니다. 성도들의 상처는 쌓여가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은 높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작년 노회자 목사님하고 위자립 교회들을 한번 불시에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수에 몰릴 수도 없고 그대로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우리 교회가 몸집만 큰 교회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봄이 찾아오겠지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명예와 권력, 안정된 직장,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충만케 되기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그냥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리농사 안 지어보셨지요? 저도 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리가 웃자라면 어떡하지요? 밟잖아요. 보리를 밟아요. 어려서는 그게 잘 이해 안 됐어요. 저렇게 새싹을 다 밟으면 죽지 않나? 근데 그렇게 웃자란 보리 밟아줘야 푸르게 보리밭을 일구어내지 않습니까? 봄은 그냥 찾아오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 찾아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부흥은 순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번 한국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이 땅과 모든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구원의 역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찬송한 몇 곡의 찬송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일신상의 편안함을 꿈꾸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빌립이 자기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게 했겠습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했겠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잊혀진 땅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꿈꾸고 이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찬란한 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긴 겨울을 두려워하면 새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빼앗긴 들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봄은 찾아오고 그 시인이 바라볼 때 황폐한 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1926년에 쓰여졌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가라는 한 편의 시가 우리를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이 시기를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혹독한 겨울의 시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해서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대를 고민하게 하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향기라는 봄,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이 열매 맺는 새 생명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이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